자,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 사도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임재가 매 예배 때마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임재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고백 후에 교회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터후에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터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목격하고 그와 더불어 3년 반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미 이 다마스쿠스를 향해 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나 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시비거리가 되어지는 이것 중에서 바로 나의 사도성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이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 1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계시성입니다. 바로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입니다.
복음이 예수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상당 부분이 자꾸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 뭐예요? 장독대에다가 물 갖다 놓고 그냥 빌고 한참 이 손바닥에 다 닳도록 많이 빌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뭔가 자꾸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치성을 드리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냄새에 가깝습니다. 자,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삶이 새 삶으로 새로운 창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 소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인데 요한복음서 15장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라고 얘기하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비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해 놓고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 기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출처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음식점을 가도 이 메뉴판 밑에 써 있습니다. 국내산 혹은 호주산, 카나다산, 미국산. 이건 뭡니까? 그 출처가 원산지가 어디예요? 미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산지가 어디예요? 중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가짜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산을 갖다가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을 사면 명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보증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다라고 보증하는 것이 보증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출처가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출처가 어디냐 이겁니다. 진리가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착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공부했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배웠거나 해서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바울이 착안했거나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상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념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것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다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상도 사라지고 이념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새로운 이념이 결국은 이 모순성을 갖다가 또 새롭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 뒤로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나서는 안 되고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계시성에 관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시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소위
마르크스주의,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집단으로 일하고 그 소득을 다 같이 함께 나눠 먹는 것, 이 얼마나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불을 지폈습니까?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다 공산화되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까? 75년 만에. 이게 아니구나.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분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없어지고 서로 경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낙후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다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론이 정말로 생각하기는 천국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고 아주 평등한 나라를 이루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것 같았지만 다 같이 굶어 죽는 거구나, 이게 결국. 그래서 75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500년, 1000년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10,000년, 20,000년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잃어가 버리는 것인데,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2절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정오 난 12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펼쳐 보인다. 또 혹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일을 벗겨버린다. 혹은 이제 감춘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열심히 다니다 보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이 감춰진 베일을 보여주심으로 원리를 순식간에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내가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 너무너무 열심히 헛발질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는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되어지면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1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자기를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지금 이후에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이에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뭐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 계시를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체계화시켜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이 혈육 다소로 가서 혈육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보다 앞서게 되어진 이 사도들과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아라비아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지도를 보니까 이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해, 동편 그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까지 쭉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리로 가서 이 그리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것을 뜻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그가 챙겨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왜 반석을 치셨는가? 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시브림 민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들의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연관해서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과 율법은 바로 이 대치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 삼으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계시니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고륙과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너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사도들 만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바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여태까지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리한 것을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어찌게 하루아침에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생명이요, 이것이 곧 진리요, 이것이 곧 길이니 이리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잠깐 하면서 오카누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내가 설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박옥주 원사님이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 목회자 제가 한국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단이 21개 교단이, 그러니까 정규신학대학을 가지고 있는 21개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서 거기서 이제 목회자 포럼을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참여를 해가지고 종종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참 진지한 분입니다. 참 진지해요.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가, 내가 좀 목회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하여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입니다. 이미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분이 많은 목회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나도 대형교회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다 종교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 잘 듣고 교회 잘 섬기는 교인 만들고 있지,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팍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교육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의 문제이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심차고 버거워요. 예수 믿기가 버거워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고 즐겁고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진액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입술은 부르지만 여기에 내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영성의 그 찬미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계시성의 강력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누림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고 재밌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코 뭔 소리. 흔들어 제끼면, 여러분 이 뭐죠? 이거 뭐예요? 키에다가 교인들 다 놓고 흔들어 제끼면 엄청 날아가요. 엄청 날아갈 겁니다. 목숨 걸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여기 세상 것에 목숨 걸 일이지 내가 교회에 무슨 목숨을 걸어 하고 없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피토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엉뚱하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1600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기록한 것과 마지막 기록한 이 시차가 1600년 걸렸습니다. 인간이 100년을 산다 그래도 16번이나 대가, 이 원래 사실은 20년, 25년, 30년을 한 대, 두 대 그러면 뭐 수십 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많은 세월들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40명 이상이 40여 명이나 되어지는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자가 아니라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이나 저 시대 사람이나 어느 시대 사람이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저작을 가지고 그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계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그들의 성품도 그들의 살아왔던 환경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세대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큰 그림의 퍼즐이 있는데 퍼즐 조각이 수만 장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밑그림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그 그림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섭리고 작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춰나가는 인생이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엉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절 2절을 통해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또 왕을 세우시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관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이셨는데 그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왔고 성경을 통해서 법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이 소위 구약의 법전들을 공부해가지고 이 법전이 어떻게 이 지금의 세상에 법과 어떻게 연계되어지고 있는가,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구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다 공연불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업의 지혜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법학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군사력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다 헛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특별히 우리가 아주 몸에 느낄 수 있는 이 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론과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 것, 지가 꼭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하는 거를 느끼겠습니다. 뭐 지나가면 막 꽃을 들고 막 이러는 거하고 뭐 야, 저 뭐 예배 대상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망하는 짓이에요. 헛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를, 그분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으로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박애주의자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간디,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 무저항주의 이 운동만을 배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또한 헛일인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법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업을 하는 이 사업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누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관사 덜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누림을 갖게 하는 것이요, 또 인생을 회복시켜서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15장 4절 7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 놓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교제, 이 교통과 교제, 이것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기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너무나도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안의 신학, 오직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를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과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다른 복음, 바르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 사실은 다른 복음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그런가 하고 현혹되고, 저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할례를 받는 거야, 아니면은 별미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 받아. 그러면 또 별미헌금 봉투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돈 넣어서 또 헌금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그래 요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꼬드겨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오는 기쁨이 넘치면 그 방편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요한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벅찬 가슴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신명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명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직 주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